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우리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니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질문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속에 근심빛이 있다면 그건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기도는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1장 보기 전에 사무엘서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사기를 맞이하고 룻의 메시지를 마치고 이제 사무엘 상하를 이제 접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시대였냐면 신정 국가에서 신정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만이 그 나라가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사도 있고 족장도 있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신정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국가였어요. 그런데 왕 되신 그분을 모시지 아니하니까 사사 시대를 맞이해요. 근데 사사기를 마치고 사무엘서가 들어가면서 무슨 시대가 오냐면 왕정 시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른 민족들이 왕들을 세우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뭐냐? 우리도 왕을 세우자.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자. 제사장도 있지만 왕을 세워야 된다. 선지자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왕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 사사 시대의 과도기가 이제 왕정 시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과도기를 거치면서 왕정 시대로. 그때 첫 번째 왕이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두 번째 왕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 세운 선지자로.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그러면 사무엘을 지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서 왕정 시대, 다윗을 통하여 이제 왕권이 이어가는 시대. 그러면서 이제 다윗, 솔로몬으로 르호보암으로 해가지고 북남유다는
20대에 걸쳐서 쭉 왕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왕다운 왕으로 쓰임받은 사람은 20명 중에 390년 동안 이어가는 왕들이 이어가는 동안에 사실은 4명 말고는 그렇게 내노란 왕들이 없어요. 수명 왕 중에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가는 사람. 북이스라엘은 한 사람 빼놓고는 전부 19명 왕들이 하나님 없는 왕들이에요. 나는 그래서 250년 동안 아수르에게 패망할 때까지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느끼는 게 저는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종교화되는 시대, 세속화되는 시대, 이런 과도기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우리는 통해서 이런 사무엘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서를 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을 사무엘 상하를 쭉 연결해서 이렇게 앞으로 볼 건데 보면 볼수록 진짜 과도기 중에 과도기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역사만 봐도 당연하잖아요. 한국교회가 처음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은 받았지만은 복음 받은 그 복음이 얼마나 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얼마나 뜨거웠어요. 막 열정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예수 전당 불신지옥. 그냥 교회만 세워놓고 가서 북만 치고 다녀도 전도가 됐던 시대에 있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뜨거웠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뜨거운 열정에다가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불과 137년밖에 역사 안 되는 대한민국 교회사가 선교사 2만 명을 파송하는 시대가 됐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뜨거운 열정이 80년대 후반부터 미국으로 막 교회가 힘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하니까 제대로 된 목사들 막 미국 유학 보내고 유학 가가지고 막 복음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이들이 강해 설교를 가지고 와서 성경을 이렇게 풀어야 된다. 강해하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가장 높여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데 성경을 강해식으로 풀면서 가장 그것만 희미하게 만들고 주변만 가지고 더 크게 부각시키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점점 그리스도만 말 안 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구원받냐? 구원받는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사죄함을 받냐? 사죄함 받는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응답을 받냐? 그리스도 없는데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어떻게 인도하느냐?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승리하느냐?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무엘상을 펴면서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마지막 사무엘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과도기적인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어요. 우리는 우리가 왕이 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이자 이 말 아니에요. 이분 높이지 않으면 시대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을 높이자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만주의 주 되신 예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분만을 높여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자. 언젠가는 그 만왕의 왕 되신 계시록 14장, 17장, 14절처럼 언젠가는 그분이 오시는 날이 와요.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이 뭘로 와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시는 날이 계시록 17장 14절에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날이 언젠가는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그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만왕의 왕 되신 이분이 이기시는 그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언제 와도 상관없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만주의 주 대신 예수를 믿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함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무엘을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서론의 말씀을 좀 접했습니다. 오늘 한나의 집안을 먼저 보면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그런데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두 명이 있어요. 한나라고 하는 첫째 부인과 두 번째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이. 그런데 분인나는 아이들을 낳고 막 재밌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엘가나의 마음속에는 분인나도 있지만 한나를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런데 분인나 때문에 마음이 늘 격하고 마음이 심란해요. 그러니까 늘 분인나 때문에 격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첩이 먼저 아이를 낳은 것 가지고. 그래서 이 한나가 울음이 많은 여자 같아요.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함으로 심히 격분하여 괴로워하는 그 한나의 모습. 그런데 매년 7절에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릅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내 마음이 슬프냐. 그때 말에 뭐라고 그래요? 엘가나가 내가 한나의 그대에게는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10 아들이 있는가 하고 내가 있는가 하고 내가 네 옆에 있는데 이렇게 위로를 해요. 그런데도 한나가 그 남편의 말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가냐?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해요. 우리도 마음이 괴로우면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괴롭든 즐겁든 기도가 체질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봐요. 11절이 한나가 진짜 평생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것을 한나는 깨달았어요. 그때 서원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랬어요.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알아요. 그 시대 남자아이들은 많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서 쓰임받는 나실인이 없는 걸 알아요. 한나가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렇게 여호와께 드리겠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신으로 키우겠습니다라고 결단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평생 기도하며 살고 있으면서도 이런 기도 제목을 찾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한나가 찾아낸 기도 제목 봐요. 시대를 지금 알 수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시대에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이에요. 사사시대? 지금 영적 대혼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언약만을 말할 수 있는 전도자, 진짜 나실인 같은 사무엘 같은 이런 아이를 하나님 앞에 키워서 드리겠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도 제목이에요. 아니면 저는 평생 이 기도 제목은 평생 기도해도 찾지 못하는데 한나는 이 기도 제목을 찾았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응답을 해도 10번, 100번, 수만 번 응답하실 겁니다. 왜? 최고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시대의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시대. 남자들 많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나시린은 없다. 한나는 지금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작정에 서원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결단해 버리잖아요. 그 아들이 사무엘이라. 나는 그래서 언약 제대로 붙잡고 기도 제목 제대로 붙잡았구나. 그런데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입을 주목하는데 주목한즉 그랬죠.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 제사장은 그가 취한 줄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뭐래요? 나는 취하지 않았다. 마신 것도 아니다.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정에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심정을 여호와 앞에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기도하는 시간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기도 제목이 얼마나 중요해요. 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축복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기도 제목, 틀린 기도 제목, 잘못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어떤 면에요. 기도 제목만 제대로 붙잡고 살아도 돼요.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대로 늘 마음이 하나님께 심정이 통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심정 속에 뭐가 있어요? 이 시대 남자아이들은 많지만 나시린이었구나. 한마디로 시대 살릴 렘넌트가 없구나. 시대 살릴 전도자가 없구나.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가 딱 듣더니 분명히 17절에 엘리가 대답합니다. 평안히 가라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응답하셨단다. 이런 단정적인 메시지는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만 끝냈는데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한나가 봐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근심빛이 사라져요? 근심빛이 사라져요? 나는 이렇게 확실한 기도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한나를 보면서 진짜 멋있다. 우리는 기도 실컷 하고도 아이고 이게 응답될까? 응답돼야 될 텐데 응답 안 되면 안 되지.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는 기도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후부터는 근심, 빛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돼요. 요한일서 4장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맞춰 있다면 그 기도는 100% 응답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담겨 있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된다면 저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제가 가는 발걸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구나.
제가 늘 기도할 때 군대 제대하자마자 2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뜻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소원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를 하고 제가 신학 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 신학 갈 생각도 안 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하냐면 지금 뭐 하고 있냐. 처음 보는 사람도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래 사업하고 있다니. 지금 그거 할 때냐. 저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소원을 받으셨구나. 그래서 저는 방황하다가 15년 만에 깨닫고 야 이건 진짜 어리석기 그지없는 길이구나 하고 깨닫고 제가 돌아와서 신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제가 방황을 했더라고요. 그 말 서운하고도. 그래서 어리석기 그지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가게 한 것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한 번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금도 들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맞는 기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맞는 기도, 바른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것, 기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하는 바른 기도 제목, 절대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의 바른 기도 제목 되어서 진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맞다면 오늘 이후부터 근심, 빛이 사라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찾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맞는 기도 제목이 평생의 나의 기도 제목 되게 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심령 안에 하나님과 늘 통하면서 근심치 사라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하옵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